예,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짐 캐리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인데 트루먼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자는 것까지 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을 나서면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CCTV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나 또 상사가 나의 출근 시간은 어떤지, 근무 태도는 어떤지, 성과나 실적은 어떤지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SNS에 사진이라도 올리면, 글이라도 올리고 영상이라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기도 하고 또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보여지고 있고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때로는 비교의 시선이기도 하고 평가의 시선이기도 하고 조롱의 시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떨까요? 강대국들의 날카로운 시선이에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폐허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선은 어떤 걸까요? 날카로운 시선이고 경멸의 시선이고 무시의 눈초리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이 모든 시선이 너희를 향해 칼날을 세울 때 나의 눈은 너희를 지키는 성벽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아주 무겁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말씀 경고라는데 마사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교만한 세상 나라들을 어찌 보면 내리누르는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거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죠?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리고 2절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이들은 각자의 힘, 지혜, 권세를 믿었던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만 위에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떨어뜨리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떨어뜨려짐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어디를 향해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인간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마사,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임합니다. 도시가 벌벌 떨어요. 왕이 옷을 찢고요.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 말씀 한마디가 도시 전체를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때요? 회개하고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또 실패한 것 같아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받아내기 위한, 그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성을 쌓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마사, 이 무거운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이 마치 그랬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교만한 성벽 위에 주님의 무거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지는 자리에 비로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는 하나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정확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인간의 성벽은 무너져요. 그러나 은혜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쌓은 성벽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3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두로가 유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요 티끌같이 진흙같이 쌓아둡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자기만의 왕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인간이 쌓은 가장 완벽한 성벽도 하나님의 숨결 한 번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두로성을 쌓으며 살아가잖아요. 성공이라는 성벽, 지식이라는 성벽, 돈이라는 성벽, 또 자녀의 성공이라는 성벽, 좋은 평판이라는 성벽, 인정이라는 성벽, 그리고 그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벽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성벽에서 나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너질 때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7절 보세요. 자,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제거한 뒤에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우상 숭배를 제거한 뒤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 그 남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잿더미 속에 남은 자를 찾으시고 원수를 자녀 삼으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벽은 무너지지만 은혜의 문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지탱해 주던 성벽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로 나오는 은혜의 문을 열고 그 은혜의 문을 수축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우리가 쌓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의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크게 외치시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내가 마련한 은혜의 문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던 세상의 성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 폐허 위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마침내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8절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요, 마음에 두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자녀가 밤새 끙끙 앓아요. 부모님은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리저리 살피고 그의 회복을 바라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갈,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라에게 쫓겨나죠.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절망하며 아이를 안고 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그 하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서 하갈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그분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들, 스가랴 9장에 내가 보았다라는 선언은 저는 하갈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땅,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때 즉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머무는 곳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물, 헌신, 기도, 또 조용한 순종까지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비판적인, 또 비교하는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찬양 있잖아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흐려질지라도 주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심판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로 끝납니다. 이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 구원의 진행이고 결국 하나님의 눈은 멀리 계신 분의 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머무는 따뜻한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눈물이 마르는 시간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눈길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감싸며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오늘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반응하며 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시선을 좀 기억하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좋아진다고 돈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를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선을 가지고요, 첫 번째 마사, 주님의 무거운 말씀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의 성벽 위에 온전히 선포될 때에 내가 쌓아온 두로의 성을 허물어 주십시오. 돈, 평판, 자녀, 건강,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 허무시되 그 무너진 자리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리라 약속하신 대로 빛과 소금 교회 위에 주의 임재의 진을 둘러쳐 주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모든 소그룹과 다음 세대와 우리 하나님 새 가족들과 하나님 그 모든 분들, 하나님 병중한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보라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하시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평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예배자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를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